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단원 정리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2번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3번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이 살아납니다. 5번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6번 장성한 자들은 첫째 부활 또는 두 번째 부활의 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7번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고, 자, 오늘 마지막 12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각 문장, 7개의 문장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OX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O인가요? X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다. 자,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자, 우리가 답을 할 때에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로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과 관련된 그 말씀들 한번 찾아보지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자, 다른 동식물에는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직 인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생기가 무엇인가 하는 이걸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자, 그 생기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이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 숨을 내쉬시면서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때 성령을 주시지는 못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렇게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오순절 성령 받게 되는 그 사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그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 먹는 날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자, 창세기 5장 4절이지요. 아담은 그 후에 자, 930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은 것은 육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그 후로 뭐 930년까지 살다가 이제 육신이 죽은 것은 그때니까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 도대체 무엇이 죽은 것이냐?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가 에베소서인데, 자, 성도는 성령 받은 자들이지요. 자, 너희가 영이 죽어 있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너희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 너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그리고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예수님 십자가의 육신이 이제 죽으셨죠. 그런데 그 육신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너희는 육신이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고 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맞는 문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그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결론은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자,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 영이 죽어버렸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다. 자, 이런 맥락입니다. 자,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네, 이것도 역시 성경을 근거로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성경 근거 말씀으로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의 시죠. 다윗 왕이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이런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외적 임재, 성령의 내적 임재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성령의 외적 임재, 내적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내적 임재라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외적 임재라고 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령이 소멸되었다라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성령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이런 의미, 즉 내적 임재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창세기 6장 3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이제 성령의 외적 임재를 이제 거두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때 이제 성령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철수를 하신 그런 대목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하늘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셋째 하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14년 전에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갔었다. 내 육신이 간 것인지 내 영이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셋째 하늘에 갔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둘째 하늘 아래에 이 세상이 단절이 됐다.
하늘문이 닫혔다. 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2장쯤인가요? 예,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 땅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잠을 잔다가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그 하늘의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그 사다리로 연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그 야곱의 그 사다리 꿈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게 되지요. 하늘문이 그때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 찢어지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찢겨졌다. 이걸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중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시죠.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괴이하게 바라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다 라는 거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시대가 다시 재개되는 거죠. 재개된다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그 외적 임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내적 임재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벌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자,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외적 임재가 철회되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철회되었던 그 성령의 외적 임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다시 재개가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적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 이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정답은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맥락에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육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육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육신은 죽는데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냐? 자,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분은 육의 부활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영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3번 죽은 자의 부활은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육의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소망하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죠. 자, 그런데 그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몸의 부활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바로 영의 부활이다 라는 것이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좀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좀비하고 똑같습니다. 예, 영적 좀비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영이 살아난다. 바로 이 영의 부활이 선행되어야만 영생의 육의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3번 맞는 문장이고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이 살아납니다 하는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지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후반부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시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 세례 받을 때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고 없었던 걸로 쳐 주시고 예. 간과하시고 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칭의,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왜 의롭다함을 받느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내가 한 것은 오직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은 것. 이것만 우리는 했을 뿐인데 그것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사하여져야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의인이 되었기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칭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이 전기불에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듯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 25절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영이 부활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라. 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인가 육신이 죽은 자들인가? 제가 봤을 때는 영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영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 4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이 살아납니다.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예, 맞는 문장이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자,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네, 맞는 문장이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자, 이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육안인가요? 영안인가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다.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안을 밝히셔서 자,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그거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 우리 영안을 밝히셔서 세 가지, 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그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서 이걸 깨닫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자들이 장성한 자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6, 19절도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에베소의 성도들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에베소서 지금 1장, 3장, 4장 이렇게 반복해서 봤는데요. 에베소서는 그 거듭난 성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의죠. 아는 일,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사탄이 유포한 거짓 가르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 바람과 그 조수, 이 세상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다.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바다에 무엇이 있느냐?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철학들이 그 파도처럼 마구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동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휩쓸렸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랬다. 자, 거듭난 너희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장성한 자가 되어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자, 우리의 이 지정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 그것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 자들이다. 그들이 장성한 자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령론의 본질, 자,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을 밝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의 이 이마, 전두엽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랜턴이 하나가 머리에 딱 있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열면 그 랜턴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일들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교회를 지상의 이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이고 본질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말씀을 조명하사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근원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나는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매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네, 맞는 문장이다. 자, 6번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첫째 부활 또는 두 번째 부활의 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맞는 말이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의 22절로 24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영의 부활, 육의 부활, 그러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자,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언제냐?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그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와서 곡과 마곡을 이끌고 우리 성도들의 진과 성읍을 이제 포위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불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장성한 자들은 첫째 부활 또는 두 번째 부활의 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네, 맞는 문장이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장성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성한 자가 못된 사람들은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이 장성한 자다. 자라나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돼야 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젖을 먹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난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이상으로 자라나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했다. 거듭났는데 거기까지는 자라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빨아야 됩니다. 빠는 어린 양의 피에 그걸 빨았죠. 빨아서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됐다는 말인가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인가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티켓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7번 문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그 성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7번 문제. 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저는 맞는 문장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성한 자까지 되는 걸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 장성한 자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준엄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마지막 12번째 시간.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멘.